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라인 예배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이 모든 사태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고 공공선을 추구하지도 못했습니다. 나아가 은밀한 가운데 죄까지 저질러 싸우니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천사 기쁨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니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각별한 사랑을 베푸셨지만 세상 물질의 풍요로움에 몸과 마음을 쏟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왔으니 이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도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재민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인 저희들이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조금 진정세를 보이다가 또다시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고 끊어지며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피나는 투혼에 감사드리며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세상과 주변으로부터 역질의 온상으로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픔과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어려움과 이 확신을 모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위정자들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공의로서 국정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긴 장마와 무더운 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풍성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정신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방법으로 안전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의 눈물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신교회 성도들,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각종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 모든 질환 철저히 막아주시고 모든 질병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직접 치료하여 주시고 정신교회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머리끝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안전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신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존귀함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힘과 능력을 갖춘 정신교회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이 시간 가정에서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정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른 사랑대의 특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정신교회에 속한 남녀 하나님의 종들과 이 땅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잠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8장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잠언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15장 33절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새롭게 주님의 뜻 안에 새롭게 주님의 뜻 안에 새롭게 하소서. 주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주의 얼굴 보게 하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빛나게 주님의 영광이 빛나게 주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 오 주의 영광이 빛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당혹스럽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처소에서 주일을 잊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를 살아갈수록 더욱더 지혜가 요구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만 아니라 책망까지도 우리는 달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혜를 추구할 때 주어지는 엄청난 유익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지혜를 추구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더 지혜로워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부터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과 미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지난 주일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잠언은 게으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삶, 비참한 인생, 나아가 자기 삶을 그리고 인생까지 그리고 그 생명까지 죽이게 된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기에 우리 삶에서 게으름을 몰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나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려서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한 가운데 살아나가는 그런 영혼의 심각한 병이 바로 이 나태입니다. 따라서 이 나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목적의식과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부름받고 세움받았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려면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실한 삶은 부지런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지런한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고도 참되게 그리고 완전하면서도 온전하기까지 하는 그런 성품을 가리켜서 성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성실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일부터 그리고 이익과 보수를 떠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도 눈에 띄지 않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고 맡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끝까지 감당하게 되면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온전히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주도적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워야 될 또 다른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인격과 우리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문을 읽거나 살펴보게 되면 교만과 겸손이 의외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여러 차례 읽거나 깊이 묵상하게 되면 겸손과 교만을 지혜와 어리석음, 명철과 미련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거나 고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런 인생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만이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반면 겸손이야말로 지혜롭고 명철한 삶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교만은 단지 우리 인생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어떤 죄악보다도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교만은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죄와 불행을 이 세상에 가져온 가장 무겁고도 핵심적인 죄가 바로 교만이기에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싫어하는 정도만 아니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교만은 우리 인생을 어리석고도 미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맙니다. 나아가 교만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허물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8절 말씀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교만하게 되면 무너지고 쓰러지는 정도만 아니라 패망하게 된다 말합니다. 18장 12절에 가서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멸망당하기까지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미워하시기에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뿐만 아니라 결국 망하게 되고 나아가 멸망하기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해서도 그리고 교만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거나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원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교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교만은 먼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 그렇게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기지만 본래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암담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평신도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자면서 자발적으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희생하며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켰던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기까지 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드렸습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길 위에서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나아가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나 특별한 날 외에는 날에만 금식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해 오다가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이틀이나 그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멸망당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종교 행위가 다 위선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 동기만 아니라 그 과정도 다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들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판하는 정도만 아니라 정죄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교만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교만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교만하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교만하겠습니까? 성공하거나 출세한 사람이 교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만하겠습니까?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사람이 교만해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만해지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교만해지겠습니까? 기도 생활을 전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해지겠습니까?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교만해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만해지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낫다, 자신이 탁월하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여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위치에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그 뜻과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배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봉사하며 섬기되 희생하고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웃을 돌아보면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삶들을 현재 살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교만한 가운데 있대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양 여기면서 살아가기에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역시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죄악은 이 교만에 비한다면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고까지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실상,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먼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볼 수 있게 되면 그 교만을 내려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칼뱅에 의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교만하기에 자신을 의롭고도 지혜롭다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기에 자신의 참 모습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뱅은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실상을 알게 된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깨닫기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기에 결코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머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임재와 영광을 체험함으로 교만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달아 갈 때에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더러운 내면만 아니라 죄악투성인 우리의 삶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옹졸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죄악투성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규율과 질서를 따르는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수도원의 경우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함께 순명입니다. 수도사는 정한 규율에 따라 지도자가 말하고 명령할 때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따르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훈련이 될 때에 교만해지지 않게 되고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교회에서 함께 안수집사로 섬기다가 한 분은 장로가 되시고 또 다른 분은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장로가 되신 분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반면에 장로가 되지 않은 안수집사님은 미국 유학에다가 그리고 또 교수이고 자신의 분야에서 손꼽히는 그런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 재직해 같은 부서에서 각각 부장과 차장으로 그렇게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수집사님이 차장으로서 부장 장로님에게 꼭 보고하고 또 의논하고 부장 장로님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군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저에게 세상에서 이런 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이 안수집사님에 대해 교인들도 적잖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제 아닌 견제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깍듯하게
장로님을 모시면서 잘 감당해 나가자 다음 선거에서 월등하게 장로가 되셨고 은퇴할 때까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계에서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를 교만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겸손이야말로 지혜롭고 명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장 3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심지어 겸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4절 말씀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렇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같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되고 영광까지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이야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덕목이라고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거스틴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은 교만과 상반되는데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스스로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와 자리에까지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시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실 정도로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시고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우리 또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없이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어때야 됩니까? 주장하기보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세우기보다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낮아지려고 낮은 자리에 거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섬기며 수고하며 희생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본받는 삶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낮아지어서 순종하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더욱더 빚어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본질상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인 양 선택하며 결정하며 판단할 때도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이런 교만하게 그지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겸손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의를 잊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더욱더 뻗어나가고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거나 또 수술받고 회복 중이시거나 계속해서 투병 중인 여러 성도들이 싸우니 어루만져 주시고 늘 간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횡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온갖 사건과 사고와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가정에서 개인적으로도 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가족들하고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삶을 살아갑시다. 겸손히 삶을 살아갑시다. 주중에 문자로 그렇게 또 보내드렸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고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림을 그렇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공식적으로 모이지 못하기에 말씀 묵상 동영상을 매일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저녁이나 또 아침에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능한 한 교회 출입은 자제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당회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지켜보고 대응하면서 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가정이나 그 외에 개인적으로 또 일이 있거나 바쁘신 분이 계시면 또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고 또 개인 위생까지도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그 인격을 더욱더 닮아갈 뿐만 아니라 빚어짐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위에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